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게 이제 제목입니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언약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언약이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대 언약이 있습니다. 시대 언약. 방주를 지어라. 가나안으로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도단성 미스바 해당운동, 광야운동 시대 언약이 있고 또 이제 매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언약은 지금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를 미래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강단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제는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육신에 병든 사람, 다민족 티시케가 와서 치유 서밋이 되는, 여러분 개인은 빌립과 4시가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났을 때 그 전달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시대 언약, 매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잡아라.
그럼 뭐죠?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여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홍해바다 어떻게 가르겠어요? 출애굽 출바벨론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 여러분 그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곳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들어왔을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편지를 들고 들어가서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이 송장으로 변한 겁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돼가지고 바울이 저 풍랑 만나가지고 가이사 앞에 갈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네게 다 붙였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그래서 영원한 언약, 시대 언약, 강단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내게 망대가 되는, 다시 말하면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망대는 파수꾼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절대 망대, 파수꾼으로 지금 우리가 세워진 거고.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로를 열어라.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러면 모든 응답을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시는 포도주와 그 곡식을 다시는 원수 마귀에게 주지 않도록 모든 응답을 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자, 오늘은 갈라디아 그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것도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인데 오늘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입니다. 뭔 얘기죠?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드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과 소스데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하도록 한 거예요. 잘 볼 수 없고 쓸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나 중요한 부분 또 중요한 제자에게 뭔가 마음 중심에 담긴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는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이고 쓸 수가 없으니까 친필로 쓰는데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크게 쓴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중요한 것을 보낼 때 글을 쓸 수 없는 바울이 감옥에서 큰 글씨를 쓴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경 목사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90 가까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쓸 때
내가 눈을 보이지 않고 쓸 수 없을 때 누가 대피를 할 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마음에 담긴 것을 전달할 때 이걸 큰 글씨로 이걸 써서 보냈을 때 그것을 읽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 14절입니다.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요즘에 그 다락방 하면서 이제 복음 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래 보는데 야, 정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불행이 이제 거기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구원의 축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속 반복으로 원색적으로 나오는데 야, 내가 하면서도 놀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러죠.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 이 정말 가슴 울리는 얘기거든요. 이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지? 그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 할례, 종말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홀려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2번이나. 그리고 뭐죠?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하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인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심령에 정말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각인이 되고 그리스도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걸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면 된다. 복음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다 줄이고 왜 애타게 이렇게 큰 글자를 썼을까? 첫째입니다. 후대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30, 2080 시대에 우리 1세들이 간 이후에 그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심어야 되거든요. 어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흔적을 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각인. 여러분 아담 하와 범죄했을 때 첫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멸망시키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죠. 머리를. 그 권세를 결박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양 피 발랐을 때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냐.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를 물은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복음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비밀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8장 어제 이제 유빈이가 자기 전에 공동체 성경 그걸 이제 읽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나오는 거를 틀어달라는 거야. 그 이제 얘가 자는 것 같은데 계속 들었다고 그래. 8장 44절이 나오니까 자기가 그걸 암송했던 게 있으니까 이제 막 따라하는 거야 거기서. 살인자의 거시잡이 욕심쟁이 막 이렇게 쭉 따라하더라고.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근데 거기 이제 8장 쭉 읽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묻는 거예요. 참,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은혜 주셔야 알게 되는 거구나. 알겠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짐승 수준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이겨 주겠다 그랬거든.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 1장 3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제자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합니다. 1장 8절에는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로마와 세계가 재창조되는 역사, 이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고 그 흔적이 그 인생 속에 남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세계 재앙을 막아야 돼요. 세계 재앙. 지금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 되고 마약 시대, 자살 시대, 범죄 시대, 완전 멸망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올 텐데.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첫째, 애굽의 노예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흩었잖아요. 왜 그러죠?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보내서 그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거기 0.1%의 노예로 포로로 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세계범화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그리고 뜻을 정한 그들을 통해서 세계범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 마지막 부활 메시지도 뭐죠?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땅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열차가 있습니까? 갈릴리 어부들 불러놓고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 땅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복음의 역사가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세계 재앙을 막는 회당운동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예배와 기도 때 영적인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기도 때. 알겠죠?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그때 영적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19장 8절 올바른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말했다 그랬거든요. 알겠죠? 세계 재앙을 막는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교회의 재앙. 첫째가 뭐죠? 유대교. 이게 원래 정통 기독교인데 복음을 받아놓고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이 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 아주 교파까지 만들어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장로교는 뭐죠? 아니 뭐 다 죽어가는 환자가 어떻게 물에 들어가냐. 물 뿌리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물에 빠진다고 구원받, 뿌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 옷만 젖는 죄인이요. 뿌렸다. 물 뿌림을 당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죽으실 때 그 우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때 예수님이 너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침례를 받았냐? 그걸 물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랬거든요. 믿으면 분명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독생자 주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후대가 재앙을 당하고 세계 재앙이 그래서 온 겁니다. 두 번째 중세교회 뭐죠? 완전 복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이 천주교 완전히 바르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나갑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나갑니다. 공론을 세워야 된다. 또 나가야 됩니다. 업적을 세워야 된다. 내주에 뭐까지 나가느냐? 속죄표를 팔면서 이 속죄표를 사게 되면 구원받는다. 마지막 뭐까지 한 줄 알아요? 종부성사. 마지막 죽을 때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면 네 자신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천주교가 오늘날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이걸 중세시대 때 루터가 이거를 인용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디선 언제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지금 마지막 현대교회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요새는 뭐까지 나가느냐? 신신학. 어떻게 저 물 위에 사람을 걷느냐? 어? 이런 얘기.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 다 같이 통합해야 된다. 다 같다. 이래가지고 뭐 스님들 뭐 절간 뭐 저 천도교 다 같이 통합 종교. 혼합이죠, 혼합. 그런 시대가 돼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뭐지요? 영적인 병이 지금 급증하는 겁니다. 지금 마약 시대가 되고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잃으면 세상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매번 지속 반복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뇌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각인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화가 돼서 오직 복음 하나면 모든 거 끝난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병이 지금 급증하는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자기 그 부서에 있는 사람 그 뒤에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들다 뭐 이래 하면서 비방을 한 거예요. 가뜩이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들었어. 이 사람 있는지 모르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 여니까 들어가는데 여러분 악령 충만하면요 힘이 지금 사람 가지고 있는 힘의 10배입니다. 그 박한상이 자기 앞마당에 엄마 아버지 무슨 땅 파고 갖다 끌어묻은 거 보세요. 그 귀신 충만하면 배지 다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마누라 죽이고 애들 둘 죽이고 그 집에 기름 들고 들어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불 싸질러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후대에 올 재앙, 세계 재앙, 교회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앞을 잘 안 보이고 글씨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큰 글자로 넣이겠습니다.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죠? 복음 아닌 딴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인본주의, 나중심.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사실 알고 여러분 진짜 것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주위의 모든 현장이 재앙지대가 됐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돼서 막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난립니다. 난리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걸 살려달라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말이죠. 그것도 신문에 이래 보니까 그 뭐 얼굴 시술하느라고 이제 뭐 병원에도 가고 해서 이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잠을 자잖아요. 그거 20분, 30분 곧 잠자는 거. 그 잠자고 나면 잠을 실컷 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 뭔가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잠을 못 자서 그 주사를 맞고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인생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완전 재앙지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재앙지대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눈에는 지금 이 모든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보여요.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복음을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려고 그래요. 한 4,000부.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언약이거든요.
강단해 주시는 이 시간표의 언약이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인 복음 가지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그 현장에 우리 후대를 절대 망대로 세워서 파수꾼 역할을 해서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조금만 이걸 회복하고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전도 경제, 렘넌트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와 그 능력을 위해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답 가지고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 마약 시대, 범죄 시대가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후대와 세계, 교회에 도래하는 이 재앙을 막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만이 전달되고 각인돼서 시대 재앙을 막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절대 파수꾼의 망대가 돼서 세계복음화의 그 놀라운 언약을 심부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후대들에게 새겨지게 해 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미래 전 세계를 뒤바꾸고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네.